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모세는 손에 언약의 돌판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와 함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얼굴이 빛나고 있었지만 자신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곁에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들을 부르자 아론을 비롯해서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모든 계명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말하기를 마친 다음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께 나아가 주님과 이야기를 할 때는 수건을 벗고 밖으로 나올 때까지 수건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후 모세가 밖으로 나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 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게 되었으므로 다음에 또다시 여호와와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 모세는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모세가 하나님을 회막에서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모세는 장막을 취해서 집 밖에다가 쳐놓고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 회막에 나아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만나러 회막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구름기둥이 내려와서 문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초를 쓰신 겁니다. 모세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냐면 친구가 얼굴을 대면하여 대화하듯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사이였다. 하나님은 그것을 방해받고 싶지 않으셔서 구름기둥을 문 앞에 세우시고 그 시간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진짜 놀라운 은혜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만 기다리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도 기다리시고 모세만 그렇게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만나 주시를 원한다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광야를 방황하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황하던 시절에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한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아마 이전에 아내가 죽었든지 했겠죠. 그리고 구스의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그때 아론과 모세의 누리가 되었던 미리암이 모세를 너무너무 공격을 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영적인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모세가 거기에 대변을 하지도 못하고 그냥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서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약에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면 내가 그들에게 환상을 통해 말할 것이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는 클리어하게 얘기한다. 내가 대면해서 얘기한다.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런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모세는 다르다. 모세는 나를 보는 자요, 나와 대면하여 대화하는 자요, 환상을 통해서 내 얘기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에게 얘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증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소중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만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셨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베이스에 잘 놓아야 해요. 이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질 수 있는 이 관계의 특별함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 관계가 우리를 매우 변화된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이 뒤로 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들 어쩌면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소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도 모세와 만나는 시간이 소중해서 모세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그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두 번째로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돌판을 받잖아요. 그리고 내려오는데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첫 번째 돌판은 어떻게 됐어요? 금송아지를 앞에서 광란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날려버렸잖아요. 던져버려서 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시고 그분의 은혜의 언약을 다시 주시면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과 대화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났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어저께 마스크팩도 하고 바르고 세수도 잘하고 아침에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거울 앞에 섰는데 근데 여러분을 보니까 제가 마음이 위로가 되네요. 나만 광채가 안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모세가 내려오는데 얼굴에 광채가 막 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얼굴이 빛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광채가 나는 거예요. 아쉽게도 여호사 목사 얼굴에 오늘 광채가 없네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는데 얼굴이 막 환하고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해요. 가까이 오지 못할 정도로 두려워했대. 이상하죠? 궁금해야 되는데 모세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는데 그가 모습이 변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이거예요. 은혜가 임한 사람에게는 흔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믿음은 너무 소중한 선물이죠. 근데 어떻게 흔적이 안 남겠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흔적이 남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어떻게 예수의 흔적이 내 안에 안 남아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머물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영광의 흔적, 은혜의 흔적,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흔적이 너무 강해서 너무 확실해서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가리지 않으면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 정말 놀라운 믿음의 은총이죠. 이스라엘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잖아요. 이집트를 향한 10가지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보호하심이고 자비고 사랑이었잖아요. 그러면 흔적이 남아야죠. 근데 흔적이 남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들 앞에서 홍해가 갈라져 버리거든요. 여러분 이게 예사로운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바다 바닥을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너간다고요. 양쪽에는 바닷물이 벽을 이루고 서 있어요. 그 장면을 어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흔적이 남지 않는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이 남지 않아요.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누린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흔적이, 은혜의 흔적이, 하나님의 강렬한 이 사랑의 흔적이 남지 않으니까 모세가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언약을 받는데 더디 내려온다고 금송아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흔적이 남지 않으니까 금송아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까? 그런데 흔적이 안 남아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어딘가에 은혜의 흔적을 남겨놓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의 흔적이,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40일 정도 금식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광채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노력을 의지하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의지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로 은혜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정의상 by definition 은혜라고 하는 건 내가 수고하지 않고 애쓴 것을 선물로 받는 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애써서 광채가 난다면 오늘 저는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대로는 안 됩니다. 더 수고하셔야 됩니다. 더 애쓰셔야 됩니다. 더 고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얼굴이 빛나게 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땀 흘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결론 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어지시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은혜가 쌓여가기 시작하는 거죠. 흔적이 쌓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얼굴이 빛날 때까지 쌓여가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 광채가 사라졌겠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광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그가 하나님 앞에 회막에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만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에게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고르실 때 여러분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 리스트를 보면 열심당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엔. 열심당원이 뭐냐면 아주 쉽게 설명하면 독립투사들입니다. 칼을 품고 로마 군인들을 대적해서 죽이고 이스라엘 독립을 얻어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더라도 그런 일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과격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뱃사람은 거칠잖아요. 얼마나 거칠었냐면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옆에서 보시다가 우리의 아들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성격이 그렇게 과격했다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따라다니면서도 얼마나 성격이 과격한지 우리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구나 예수님께서 별명을 지어 붙이셨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과격한지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의 일행들을 반겨주지 않자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 다 죽여버리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닌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아들 참 성질 대단하구나 별명을 붙여주셨던 야고보도 요한도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누구를 가장 먼저 치면 교회가 무너질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헤롯이 먼저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만큼 그의 리더십이 탁월했다는 얘기겠죠. 근데 우리의 아들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야고보가 사실은 순교당하기 전에 그 당시 지구 끝이라고 생각했던, 열방 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 스페인 땅을 걸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바닷길을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닷길을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조개가 그의 문양이 됩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순례하는 사람들이 그가 걸었던 길을 걸으며 산티아고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헌신과 그의 기도를 따라가는 거죠. 요한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순교당하지 않은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그가 나이가 들어서 반모섬에 유배를 가게 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데 그가 반모섬으로 유배될 때 많은 제자들이 따라와서 요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희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실 가르침이 없습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예수께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요한을 성질 더러운 우리의 아들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사도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노력으로 돼요? 애쓰고 수고하는 것으로 돼요? 목사님, 그럼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의지적인 노력과 땀 흘림과 애씀으로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되고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없는 것처럼 40일 금식하고 수고하고 노력한 모세가 광채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를 원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남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바뀌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내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저는 좋은 아버지 스쿨 형제님 간증 듣고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간증이 서로 이제 많이 나오기를 원해요. 예전에는 내가 아버지 학교 왜 가? 좋은 아버지 스쿨 내가 왜 가니?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내가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나는 강사야, 강사. 이랬던 사람이
하나님, 내가 부족했군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지 못했었네요. 이제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이 소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찬양이 그립지 않았습니다. 찬양 끝나고 들어오는 게 행복했습니다. 내가 고백하지 못하니까. 근데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을 울리고 찬양의 가사를 따라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교회 오는 게 기다려지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오고 싶어집니다. 주일 되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 듣다가 어느 한순간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와, 졸았는데도 기억하고 있네. 보너스 받으면 옛날에는 뭐를 하나 저질러야 될까, 뭐를 사야 될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보너스를 받았는데 선교사님이 생각납니다. 선교 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헌금함에다 집어넣고 큰일 났네, 나 이러다 큰일 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는다는 거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좀 알리고 싶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좀 만났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게 해주시고 떵떵거리면서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미화해서 잘 포장해서 하나님 앞에 했는데, 이제는 정말 내 마음속 중심에서 하나님, 내 아이들이 예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믿음의 가문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아이가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도가 서툴렀는데 자꾸 기도하고 싶고, 기도가 좀 깊어졌으면 좋겠고 넓어졌으면 좋겠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내가 은혜 받았는데 나도 서울주님께 진짜 좋아하는데, 나도 서울주님께서 받은 게 너무 많은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 가도 되는가? 되면 되나? 뭔가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광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남기 시작하는 겁니다.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고, 얼었던 마음이 녹아내리고, 이런 은혜의 흔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면 만나 주실수록 쌓여가고 나타나는 겁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와, 목사님 얼굴이 해처럼 빛나네 라는 이야기 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어쩌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점점 나에게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게 해주네. 왜 자꾸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 내가 예수님 더 잘 믿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다는 얘기가 될까? 제 마음, 제 영혼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냐? 이런 질문을 DBS 같은 거 할 때 던지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굉장히 장난스럽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성령이 충만해진다면 나는 성경을 열 때 꿀처럼 달처럼 느껴질 거야. 내가 만약에 성령이 충만하다면 나는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딱 끝나면 시간을 보면 2시간이 흘러 있을 거야.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면 내가 운전을 하고 갈 때 사람들이 막 껴들어올 때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하고 양보하기 시작할 거야. 갑자기 누가 확 들어와도 내가 평소에 쓰는 말을 쓰지 않고 그럴 급한 일이 있겠지라고 넘어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만약에 성령이 충만하다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과 매일매일 함께 한다면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장난스레, 아주 리얼리스틱하지 않게 비현실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장막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에 나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소중하게 지켜주시는 만남이 시작이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는다라고 도전합니다. 어떤 분에겐 언어가 바뀌는 것이고, 어떤 분에겐 표정이 바뀌는 것이고, 어떤 분에겐 섬김이 바뀌는 것이고, 어떻게 바뀌든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주님을 부르면 부를수록 여러분 안에 이 은혜의 흔적이 남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광채를 가지고 두 돌판을 다 가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 멋진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면하여 보던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처럼 됩시다.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한다면 성경을 조금 읽어본 분들이라면 마음이 좀 개운치 않을 것 같아요. 깨름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작 모세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모세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거든요. 왜 못 들어갔어요? 그 사건이 민수기 20장에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제너레이션이 일어났어요. 출애굽한 제너레이션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갔고 40년이 흘러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뉴 제너레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아버지들이 했던 불평을 똑같이 반복해요. 출애굽 17장을 보면 그들이 물 달라고 막 목마르다고 불평을 하거든요. 민수기 20장에도 새로운 제너레이션들이 목마르다고 물을 달라고 불평을 해요. 모세와 다퉜다라고 얘기를 막 거칠게 항의를 한 거예요. 모세를 죽일 듯이 달려들은 거예요. 그런데 연령 차이를 보면 모세는 지금 민수기 20장에 120세예요. 이 모세를 향해서 대들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잡아도 60세를 안 넘고 대부분 40대 미만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자, 나이, 한국 사람이니까 나이가 중요하죠.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새파랗게 어린 것들이 와서 물 내놓으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모세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석에게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자기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 회중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향해서 물을 내랴, 반석을 지팡이로 2번 힘껏 내리쳐요. 온 힘을 다해서 내리쳤을 거예요. 사람들은 못 때리니까 모세가 이놈들 하는 마음으로 내리쳤을 거예요. 2번 온 힘을 다해서.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왔거든요. 아니, 반석에게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고 하거나 반석을 때려서 물을 내라고 하거나 어차피 이거는 똑같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불가능이 가능이 됐으면 은혜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항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문제는 모세가 아니에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시는데도 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물 달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문제인데 왜 모세가 반석에게 명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반석을 2번 쳤다라고 하는 이유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까? 이거 완전 독박 아닙니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놨는데 왜 책임은 온전히 모세만 지는 겁니까?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거 곤란한데요 라는 생각이 들만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반석에게 명령하지 않고 반석을 2번 쳤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백성 앞에서 나를 거룩히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순결한 게 먼저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두고 모세에게 아론에게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약속으로 주겠다고 하는 그 땅으로 백성을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천청병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들어볼까요? 모세의 마음이 어땠는지. 이 말씀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신명기 3장에 등장을 하는데 24절부터 28절 말씀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24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할 수 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27절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모세의 기도를 읽을 때마다 막 심금이 울립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제가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좋은 결심을 많이 하는데 작심삼일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로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씀 앞에서 주님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나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모세의 기도가 제 기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조금 각색을 해보면 이런 기도겠죠. 주님 억울합니다. 진짜 억울합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여기 이렇게 됐네요. 저 충성했잖아요. 하나님 주님께서 시키는 거 다 했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어저께도 나하고 친구처럼 회막에서 만나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말라니요. 하나님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저 가고 싶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신다고 할 때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 바꾸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주님 보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모세의 기도인 거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 기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 진짜 모세를 생각하면 불쌍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작은 사건 하나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을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너는 더 이상 내게 말하지 말라. 이게 막 거절감처럼 다가오잖아요.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정말.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모세한테만 이러시나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죠. 요르단 땅에 가면 모세의 무덤이 있다라고 추정되는 곳에 모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거기가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곳이기도 하고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보았던 곳이다 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저는 성지 순례로 거기를 간 것이 아니라 출장을 때문에 갔다가 이 근처에 성지가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모세 기념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그 기념교회에 혼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념교회에 앉아서 쫙 펼쳐져 있는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도가 읽는데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막 하나님한테 이럴 수가 있나라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갑자기 제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거절이 아니었구나. 거절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었구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게 족하니 모세야 안 된다가 아니고 모세야 족하다. 너 그동안 수고했잖니. 그 대신 내가 보여줄게. 네가 들어가지는 못하는데 보여줄게. 느보산 위에 서면 남쪽에는 사해바다와 광야가 펼쳐져 있고요. 서쪽으로 가면 요단 계곡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은 베들레헴과 예루살렘까지 눈에 보이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완전 이스라엘 땅이 그대로 눈에 보이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못 들어가! 이게 아니고 모세야 봐라. 너무 좋지? 멋지지? 네가 지금까지 고생했던 게 저기 들어가기 위한 거야. 근데 너는 저기 안 들어갈 거야. 근데 저기보다 더 좋은 곳으로 내가 너를 불러줄게. 너 이제 나한테 와라. 내게 와라. 무덤이 없습니다. 모세는 무덤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데려갔어요. 누구 생각이 나세요? 에녹 생각나지 않아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그냥 데려가 버리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그래서 못 들어가요. 공동체는 순결해야 되니까. 말씀 한 탈까지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이기냐면 돌멩이 하나 던지지 않고 삥삥삥삥 돌고선 이겨내거든요. 소리 질러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 가서 사람들이 벽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 들어가지 않아요. 여리고성은 1000번만 때리면 무너진다, 10,000번만 때리면 무너진다, 20,000번만 때리면 무너지는 거야. 이런 엉터리가 되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흔히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거절감에 젖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기뻐지고 하나님의 함께함의 흔적이 쌓여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기도를 관철시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해집니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화나요, 실망해요, 좌절해요. 근데 모세는 좌절하지 않거든요. 삐지지 않아요. 하나님 가고 싶습니다. 왜 그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항상 회막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던 친구니까. 저보러 들어가지 말라고요? 하나님, 저도 들어가고 싶은데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제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모세와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항상 모세와 함께 하셨으니까, 야, 거기보다 더 좋은 곳으로 내가 데려갈게. 너는 거기 들어갈 수 없지만 집으로 가자.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내게 족하다. 모세야, 너 충분히 잘했다. 너 수고했다. 고맙다. 여기까지가 너의 역할이고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자 라는 은혜 말씀이 어떻게 거절로 다가올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사단의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옮겨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옮겨주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삐지지 않거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응답되지 않는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의 강함이 임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교회를 개척 준비할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있었습니다. 개척 준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한남동을 만나게 됐죠. 한남동에서 막 부흥하니까 자리가 모자라니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송파를 주셨습니다. 또 그것도 모자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할 수 있는 공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니까 상문고등학교가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할 수 있는 공간,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곳 주십시오. 코로나 시간에 너무 사람들이 고통스러운데 기도도 못하는 교회가 되는 거 싫습니다. 성수를 찾게 됐습니다. 여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기서도 마음껏 기도 못합니다. 더 오고 싶은데 장소가 모자라니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교회 찾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특별기도 기도하면 여기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는데 6시 45분 되면 성령께서 오셔도 나가야 됩니다. 막 가라고 그래야 됩니다. 7시 되면 차가 나가야 되니까. 선생님들 불평 들어오면 우리 힘드니까 성령께서 막 오셔서 기도가 터져 나와도 그냥 막 입 다물고 나가야 됩니다. 누가 그런 교회 원하겠습니까?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할 수 있는 거 주십시오. 예배 마음껏 할 수 있는 거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세속적인 목사고 타락한 목사입니까? 여호사 목사 무슨 거의 교회 건물 없는 교회 하기 원한다니, 그런 교회 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교회 원합니다. 아직도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죠. 개척 초기에 하나님의 대사를 쓰신 김한중 장로님께서 저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신데, 장로님께서 만나자고 해서 잠시 했는데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써오셨어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너에게 교회를 준다고 할 것이다. 내가 보낸 사람이니 너는 기쁘게 받으라. 마음이 설렜어요. 누가 교회를 진짜 줄래나 보다, 헌금할래나 보다. 근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왜 순종을 안 하죠? 왜 순종을 아직도 안 하고 있을까요? 저는 아직도 기도합니다. 근데 아직도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의자 접어야 되고, 우리 목사님들 제일 힘든 일은 세팅하고 세팅 푸는 일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간단한 일 아닙니다. 제가 삐졌을까요, 하나님에게?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나는 불만투성일 거고, 열등감투성일 거고, 남을 부러워할 거고, 시기하고 질투할 거고, 그러다 못해 다른 사람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타락했다고 욕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뭔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있으면 그게 다인 겁니다. 그게 최고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 은혜의 흔적,
하나님의 흔적이 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기도의 관철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려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일어나시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라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진심입니다. 아직도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만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흔적이 남게 하시고 은혜의 흔적이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으로 광채가 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예수의 흔적, 믿음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흔적들이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가 관철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것이 참인 은혜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입니다. 마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